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성도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구약 구원권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바른 생각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성경 기록들은 예수를 증언한다. 신약의 구원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약은 성경 기록들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시대의 구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지혜와 계시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신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책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마음판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 생명의 서신이 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아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이걸 믿는다 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했던 질문이 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십자가 이후라 할지라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만시대 사람들이라든지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아니면 지금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되었는가? 아프리카의 오지의 미전도 종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지라 그러지만 사실 오지라는 없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복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복음 다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못 들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슬림들도 전부 다 아니면 극지방, 남극, 북극지방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전도 종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대답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올 예수님, 장차 올 십자가, 장차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뒤로 돌아보고 이미 십자가가 갈불 섰으니까 뒤로 돌아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그 말 된다. 구약 사람들은 장차 올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온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본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배운 건데 저는 그걸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아예.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 아라비아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들에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것은 아예 율법 자체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그건 이제 without the law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under the law, the people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 나머지는 전부 다 people without the law.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율법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율법이다. 본성이 율법이 된다. 본성이.
아마 대부분의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교회가 가르친 내용은 지금 제가 한 이 정도가 답변이 전부일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좀 다른지 몰라도 결국은 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구약시대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기보다 지금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22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이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그리고 배전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항상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예비하라 했죠. 지금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과 한란시대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풀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인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구원을 물은 거죠. 그분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니까 무슨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하니까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라. 주님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가장 환영하는 교리고 철저히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필요하다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됐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말이야,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할례 행하고 할례 받고 다음에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구원받았으면 명령을 지키라, 모세율법을 지키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믿고 난 후에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믿는 이방인들 크리스천이죠.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대요. 결론, 컨클루전. 결론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들이 그러한 걸 지킬 필요가 없고, 그 할례든 모세율법든 건 지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약의 구원 방법이죠. 그럼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죠. 명령들을 지키라. 구약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건 지킬 필요가 없고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세대와 대사에 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절 31절.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물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가뒀는데 지키던 간수였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명령들을 지키라 하면 어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하면 할례를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안 되죠. 예수가 계시도 안 됐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이 안 되죠.
그 예수가 태어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대별로, 대상별로 구원 방법이 다른 것이냐? 그거 유단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아담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노아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다윗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이방인가? 율법 없는 이방이죠. The law, without the law.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웃긴 일이지. 율법 없는 이방인과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우리처럼 율법에 대해 죽은 크리스천이 같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구출받은 자들이. 그 같다 그런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과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차이가 있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과 율법에서 구출받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대환란 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명령을 받아. 그때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대상별로 다른 거죠. 세대와 대상이 다른데 공통 요소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상과 세대가 다른 차이도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 요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공통 요소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아담부터 천년왕까지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은혜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이것은 아담 이후로 전 세대에 모두 공통이에요. 세부적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좀 분명히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해 봅시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담 구원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여자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질문. 그거는 애들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라고. 짐작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아담 구원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가인을 나갔을 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바로 여자의 씨라고 생각했어요. 이브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자기 첫 아들 낳았을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자를 통해 나올 씨, 마귀의 머리를 부술 씨가 자신의 몸에서 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믿은 거예요. 근데 물론 대상이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벨도 아니었고 셋도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지. 근데 자기는 이 여자는 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사악한 데 난 거지. 그 아벨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씨를 주였는데 그게 셋이었습니다. 근데 셋이 그러면 여자의 씨냐? 그건 아니죠. 아담과 동침해서 나왔으니까 남자의 씨지. 그럼 여자의 씨는 누구냐? 그거는 이브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믿었느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고 모형이었어요. 아담이나 여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담도 구원받았고 아담의 아들 아벨도 구원받았어요. 아벨은 어린 양과 피의 희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들었고 선포했습니다. 아벨은 주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주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희생물은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 주께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아벨 자신이 받아들여졌고 아벨이 드리는 희생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대언자였고 순교자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생물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드린 거죠. 아벨이 상상력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벨이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를 말씀을 받아서 드렸어요. 그러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고 말이에요. 그 아벨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벨 낭년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니까 자기 형 가인이 말 같지 않아서 나 내 마음대로 드린다 해서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자가 아벨이 선포를 했는데 가인은 그때 자기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농산물에서 취해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썩은 거 드리거나 뭐 흠난 거 뭐 아니면 시든 거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드렸어요. 응? 그 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가인은 뭐 이상한 거 드렸다가 아까워서 좋은 건 자기가 먹고 나쁜 것만 드렸다가 하나님께 진노했다. 그건 소설이고요. 가인은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드린 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방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거 치고 다니 가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가인의 희생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벨이 가르쳐 준 대로 아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희생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에녹이었는데 에녹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얻었고 그도 역시 대언자였습니다. 에녹이 한 대언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주의 재림을 대언했어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의의 선포자였다고. 인류는 처음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한 씨와 구원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노아 이전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전까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인류는 전체 다 뭐라고요? 믿는 거죠.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인류 전체가 다 말씀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게 다 있었어요. 그들이 심지어 바벨을 지을 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한 씨, 주께서 약속하신 한 씨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이 없었느냐? 아니다 말이죠.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족장들도 모두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 대언자였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씨와 땅에 대한 주의 약속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의 오심과 왕국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오심과 고난과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절히 조사하고 참고하되.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이 혼의 구원이란 건 뭐냐면 신약의 구원이에요. 너희에게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걸 조사를 했다가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구약에서 미리 증언이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 미리 증언됐다고,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오고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포되었다고. 그들이 탐구하고 조사했던 것들이 지금은 선포된 복음이에요. 구약의 대언자들 우리에게 이 말 은혜와 주의 구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핵심은 이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절히 조사하고 탐구하던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대언자 이사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초림입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대언자들이 불에 조사하고 탐구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입니다. 그걸 탐구하라고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성경 기록들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그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편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세의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 시가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말 이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믿게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릴 때 알았던 성경 기록들은 당연히 구약입니다. 신약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외할머니, 자기 할머니가 듣고 배웠던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들은 성경 기록들은 다 구약이었어요. 그것은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전수된 믿음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믿음을 준다고요.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줍니다. 디모데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은 변화산 사건에 대화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십자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회쯤 뒤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시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나눈 대화가 뭐냐면 그들이 영광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별세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 와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주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도들은 그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미리 알았고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가서 24장으로 합니다. 2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더라.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39권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 오심을 믿었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말이 좀 궁하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 다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한 거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가 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두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건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를 믿지 않았다든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지 불신자로 이교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뭘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안 믿었던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 믿었지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었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거였고 오신다는 건 믿었어요. 오신다는 걸 알고 믿었는데 오시면 이렇게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나도 모르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이 재림 다 믿죠. 그럼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 언제인지를 모르고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지는 알아요. 언제인지는 몰라.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대언자가 하나 필요한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었어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 믿었습니다. 지금 이곳이나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래 물으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면 100%다 아멘 예스 할 겁니다. 그럼 너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100%가 노 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자 즉시 와서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내가 그 대언자냐? 내가 엘리야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공통이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를 특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특정인이 혹시나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난 아니라 했어요. 그 대소를 끝났어요. 요한이 아니라는데 요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거는. 그러니까 요한 네가 대체 누구냐? 네 누군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라면서 왜 네가 사람들 침내주고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요한 바로 뒤에 지금 누가 온다고 요한이 지금 증언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느 시대나 공통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건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최후로 물었던 질문 대제사장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최후에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랬습니다. 네가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도다 그렇게 했어요. 맞다고. 예수님 예스한 거죠. 그래 그건 반복해서 하는 말 또 질문해.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주님께서 자꾸 물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계속해서 말했고 다 대답해줬다 이거야. 문제는 내가 예스라면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안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다 이거.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주님은 반복해서 언제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지만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라 하면서 증언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자기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걸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확인. 자,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니까 하며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라.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침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심을 증언까지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더블 체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실한지 아닌지를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겁니다.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힘을 시인한 겁니다.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제자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침례인 요한이 믿었고 이제 사도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무지심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어떤 사람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했습니다. 무슨 십자가냐고, 무슨 죽음이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 죽었을 때는 전부 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의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들을 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사람들이 그 문경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다고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 듣기를 말이야.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거늘 왜 자꾸 너는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러냐 이거예요. 왜 자꾸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대체 이 사람의 아들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존재에 오심에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죽는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부활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무지했어요. 무지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덕분에 그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믿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이전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옳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는 제자들 사도들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도 부활한 그날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은 신약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럼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로마가 우리를 압제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몇천 년 기다렸던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이게 논쟁이 예루살렘은 완전 사회 문제였어요. 그럼 구약 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서 주장하면 이 역시 옳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으로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율법과 구원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자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고 이단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요.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도들이 엄격히 반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믿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할라이나 천연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어느 시대나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느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내가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켰나이다. 그러세요. 훌륭한 거죠. 어려서부터 모든 명령을 지켰다 할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다른 건 지킬 수 있었는데 탐욕 탐심은 마음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죠. 어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시절에 마찬가지였는데 탐욕 탐심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그거는 행위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이죠.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어느 시대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고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7장 18절 19절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은 말이에요.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속에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다는 사실만 믿었습니다. 그 사실만 믿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렸고 약속의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믿었으면 구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율법 준수가 구원을 해가했지만 그것은 오해고 오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믿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렇게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그렇게 헛되게 죽었으니 의는 율법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는 율법으로 오지 않는다.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들어와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주어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주어진 적이 없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죠. 그럼 예수를 오실 필요 없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리 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고 율법을 지키러 구원받았다는 말도 오류입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죄인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었고 그들이 믿었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믿음은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었던 거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내용이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믿었던 것은 여자의 씨였어요. 하와가 믿었던 건 여자의 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믿었냐?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그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그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 중에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을 아벨부터 쫙 기록을 해놓는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걸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예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행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훗날 상속 자산을 받게 될 곳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죽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은 모두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했습니다. 그 믿었던 건 다 틀려요. 그 아담은 약속의 씨를 믿었죠. 여자의 씨를 믿었어요. 아벨은 희생물에 관한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걸 믿고 행했어요. 그걸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믿음의 의가 된 겁니다. 믿음의 의가 된 거예요. 그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죽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들이 주신 말씀을 믿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 근거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행했는데 율법이 없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결론 이들이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1장 39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구약 성도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두고 거짓말했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언약을 깨었고 간음을 했고 다윗은 간음의 살인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무도 율법의 판단이나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서나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와 불법과 허물은 깨끗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몸이 죽은 뒤에 곧바로 혼이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거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과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의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했죠.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이었단 말이죠. 자신들이 받은 약속들은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이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요. 소망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죽어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안 갔다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읽었느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지하낙원으로 왔습니다.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혼은 땅 아래에 낙원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죽어서 혼이 하늘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땅 아래로 내려갔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혼 어디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지옥의 맞은편 낙원에 섰고 깊은 구덩이로 갈라진 맞은편 지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회개한 강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던 그 강도는 그날 죽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 지하였습니다. 이때 낙원은 셋째 하늘 위가 아니라 땅 아래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가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라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어디에 묻히니라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어 자기 백성들의 거주어짐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말입니다. 우린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지 않습니다. 우린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지 않고 죽어 자기 백성들의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죽어서 하나님께로 거두어집니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어디 간다고요? 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실히 자도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어디를? 주와 함께. 자기 조상들과 함께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 함께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아니에요. 가족 공동묘지에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주와 함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새롭고 산 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지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막의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 살면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 사역이 완수되자 비로소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땅 아래 있다 비로소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까지 소망 중에 포로로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자들이었어요. 스가랴 9장 12절에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이들은 바로 포로된 자들인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인데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들을 노량물로 취해서 하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몸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들을 주셨도다. 구약 성도들은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전까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는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주에 갇힌 자들이었고 포로로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속죄를 종결시킵니다.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나 아벨이나 셋과 같이 노아에 전 사람들, 노아와 그 후손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 아무런 관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나 피나 부활에 성취받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복음은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죽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건 다 같습니다. 그건 공통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니라. 이분께서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This is the Christ.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항상 주 예수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죠.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노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주 예수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 예수란 말은 예수가 주이시고 My Lord, My Christ.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도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건 엄청난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서 그 사람 눈을 아예 만들어줘 버렸죠.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눈에 시신경이 고장났거나 뭐 각막에 이상했던 사람이 한테 고쳐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아예 눈을 만들어줬는데 눈을 떠버렸죠. 주님 창조주단 말이죠. 그 눈을 뜬 후에 이건 너무나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서도 뭐 말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날 때보다 소경했던 자가 눈을 떴느냐 이거죠. 그 자신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예수란 사실을 알았어요. 자, 눈을 떴는데 자신이 눈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그 예수라는 걸 아는 건 예수 고맙죠. 내 눈을 열어줬으니까 예수 고맙지. 근데 예수라는 걸 알았지만 이 소경이 그 자기 눈을 열어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눈을 열어준 사람이 예수란 이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야. 네 눈을 열어준 사람이 예수란 건 됐어, 오케이야.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너 죽는다 이거야. 그렇게 믿으면 출애시켜버린다 이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 눈 열어준 예수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양심에서 어때요? 어떻게 죄인이 나 눈을 뜨게 해주냐 이거야. 그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 내가 보지 못해 지금 본다는 것이니다. 그러면서 바닥바닥 하니까 바리새인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 죄인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얼마 전에 난리 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랬어요. 그럼 다 믿는다 그러죠. 바리새인도 믿죠. 사두개인도 믿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다 믿는데 성경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안 믿으면 유대 맞아 죽어요. 내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니까 이 대화 뉘앙스라는 게 있죠. 예수님 묻는 질문이 뭔가 가르쳐줄 것 같으니까 이 답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하는데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그러는데 하나는 당연히 믿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가 문제라 이거예요. 그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누군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누군지 몰라요. 그 자기 지금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말하니까 예수님 누군지 지금 예수란 건 아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게 핵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소경한테 누가복음 9장 31절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네가 그니라. 뭐 누구냐고 지금 물었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거 네가 이미 봤고 눈 뜨니까 봤죠. 너와 말하고 있는 네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이고 놀라워라 했어요. 어때서 뭐라고 되세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뭐했다고요? 경배하니라. 주니까 경배하죠. 믿으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반이 뭐죠? 경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 걸 믿으면 당연히 그분께 뭐 하는 거?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소경은 이 순간에 구원받은 겁니다. 소경이 이 순간 눈 뜰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순간이 구원의 뭐라고요? 시점이에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안 순간, 그걸 믿은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안 날로부터 그 안 날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날 결심한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날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이 소경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주요 그런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 만난 그 우물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모셔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알면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과 차이입니다. 소경은 눈이 열리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습니다. 마다라는 예수님에게,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어떻게 구원받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다라는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믿나이다. 그건 믿으면 구원이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이것이 성경 기록 목적, 복음서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획의 구원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일이 되는 거지. 뭐 죄인으로 태어난 날 해피볼데이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본어게인 한 날이 진짜 해피볼데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적이 있어야 온집으로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this same Jesus. 십자가에 못 박힌 동일한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 알죠? that same Jesus. 그 예수님. 이 예수님. this same Jesus. that same Jesus. the same Jesus.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가 주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The Lord and the Christ. 그분이 바로 The Savior단 말이죠. 사울이 회심한 후에 해당돼서 한 일로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해당에 있는 사람들 다 아멘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면 다 놀라버립니다. 해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지금까지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해당에 가면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한 후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어요.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래, 이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이 사울이 말이에요. 막 힘을 내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그 믿는다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 막 죽인다고 난리치던 사울이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성경을 하지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믿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때려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증했던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가 이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걸 믿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그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뭐다?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내가 선포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예수 없다 이거.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주의 그리스도고 더 크라이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서 일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며. 설교의 주제는 항상 이거였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항상 이거였어요. 설교의 선포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시, 그 여자의 시가 그때도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믿는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가, 그 대언자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그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그걸 믿는 사람이 뭐냐면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다. 그게 무슬림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분이신 걸 믿는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증언이에요.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임을?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으로 확신있게 돼 공개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더라. 그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의 중심은 뭐였던 거예요? 선포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전도할 때 복을 전한다는 복을 전한다는 건 뭐냐 이거.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확신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에 바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언 핵심, 그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한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자가 믿느냐 해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 그래요. 왜 자꾸 물어봐요. 어떤 분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이제 믿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결단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스 노예요. 믿으면 믿는 거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럼 대답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대답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의 차이. 구약시대는 그냥 구약시대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믿음은 물론 세대나 대상의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구원의 복음은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이시고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혼들에게
이 사실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확증하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익힌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다해 주시고 성경을 어딜 펴든지 예수에 관한 증언들을 찾게 하시고 또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잘 알고 잘 믿고 또 주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도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 안으로 저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몸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사입니다. 아멘. 아멘.